그러시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자랐죠. 그래서 마을 입구에도 돌비가 세워져 있고 마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 무덤들이 있는데 무덤 앞에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석에 보면 누구의 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은 돌에 관한 것입니다. 기념비.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세우죠. 그런데 그 기념비를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요단강 저 가장 밑바닥에서 가져온 돌들로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을 탈출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내가는 스스로의 힘으로 종의 무게를 벗어버릴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그들은 애굽이라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출애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 10가지 재앙을 지켜보았고 그들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시던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고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서 자신들을 마시게 하시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았으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더니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또다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를 유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짧은 기간 안에 인도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광야로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하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광야에서 살아남고 이 세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것은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 사람만 누구를 신뢰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수십만 수백만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20세 이상으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 세 사람만 남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여리고가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맞은편에 도착합니다.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세 사람 가운데서 모세도 그곳에서 죽습니다. 참 이런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생길,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광야길을 유랑하게 된다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은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 내 능력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죠.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야, 심광야, 바람광야를 거쳐가고 있다 할지라도 목적지는 그곳이 아니에요. 거쳐가는 길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길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쳤을 즈음 죽자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저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야 될 텐데 이런 막중한 사명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보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을 건축하고 잘 훈련된 군대를 병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훈련도 제대로 받은 적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니 두려웠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니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강한 경쟁자들이, 뛰어난 경쟁자들이 달려들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들보다 더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 길을 인도하고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힘을 얻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할 준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백성들을 정보하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면서 정탐꾼 둘을 선택해서 여리고 땅을 정탐해 오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정탐꾼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는데 2장 23절로 24절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보통이다. 그들이 보고 온 게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이 가서 뭘 보고 왔어요? 그 땅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 간담이 녹았다.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강한 민족이라니까요. 더 힘있는 민족이라니까요.
그런 민족들이, 저 호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는데요. 정탐꾼들로부터 여호수아가 이런 보고를 받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경기백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태우고 건너갈 수 있는 배가 없습니다. 요단강에 다리도 없습니다. 건너갈 다리도 없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또한 그들이 건너가야 할 그 시기를 보니 그 시점은 추수기입니다. 3장 15절을 보면 추수기의 요단강은 강둑이 넘칠 만큼 많은 물이 흘러가는 시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건너간다는 것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래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면 요단강 물이 끊어질 거예요. 디디는 만큼 끊어지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서 있으면 한쪽은 요단강이 딱 끊어져서 보이지 않는 댐을 만든 것처럼 물이 쌓이고 한쪽은 사이로 흘러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법은 과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말리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니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말리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모세가 14장 21절 22절에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는 지팡이를 내밀면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시는데 양쪽에 물벽이 있고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가 그렇게 갈라진 것을 지켜보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니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할렐루야. 참 기적과,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이 놀라운 기적 어디서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하나님 베푸셔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가자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4장 2절로 3절. 그 말씀이 요즘 백성들 중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 법궤를 들고 서 있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서 돌 하나씩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기념비를 세우되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세우라는 것입니다. 4장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할렐루야. 기념비로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그 물이 가득 차서 흘러가던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념석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기념비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할 만한 어떤 일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기념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종이나 사진기나 컴퓨터가 있었을 리 없습니다. 그런 시대의 기념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로 기념비를 삼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자 길갈이라는 곳에 진치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그 돌을 그곳에 기념비로 세웁니다. 본문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길갈에 세운 12돌. 그렇다니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입니다. 말 그대로 기념비예요. 따라합시다. 이 돌은 기념석이다. 기념석이. 무엇을 기념하는 돌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사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40년 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신 그 길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일이죠. 다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사회 바다를 향하여 도도히 흘러가는 요단강물을 끊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신 일입니다. 본문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강을 보면 홍해바다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고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는 두 가지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사건, 홍해바다를 말리셨던 일과 요단강을 말리신 일에 대하여 증거가 되는 증거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온 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끓으시는 것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돌기는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또 기념하게 하는 돌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 길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기념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돌비입니다. 그래서 이 돌비를 기억의 돌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기억의 돌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복을 받아 잘 살게 될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편안해지고 신간이 편해지면 이전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사라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성품을 잘 아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니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차지하게 하시니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인생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시거나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장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장치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몸에 두신 장치였지.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장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과 성막이었겠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장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 신간이 편해져서 곧 하나님을 잊어버릴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장치를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것을 이렇게 걸고 다니죠. 또 미간에도 붙이래. 그래서 모자를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문 설주와 임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래.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장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명령하신 장치가 또 있습니다. 6월절과 같은 기념식이 그것이죠. 해마다 한 번씩 6월절을 해가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자신을 구원해내셨는지 되새기게 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신약에 가면 성만찬을 줄 수 있습니다.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성만찬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돌비도 그런 장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돌비는 최초로 야곱이 가장 먼저 세운 것 같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밤 그곳에서 꿈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념비. 사사시대 말기에는 사무엘 선지자 역시 돌비를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자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잘됐다, 이번에 저들을 쓸어버리자며 침공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배를 바라시고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 강한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힘입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비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로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로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렀더라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 이후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돌비를 볼 때마다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패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돌비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헛된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도록 돌비를 세우는 것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마음의 돌비를 세우고 가정의 돌비를 세우고 자신의 삶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그 삶의 현장마다 돌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세운 비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르치기 위한 돌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교육의 돌비라고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교육의 돌비, 교육을 위한 돌비.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후대를 위한 교육이죠. 다른 하나는 이방 민족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4장 6절 9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본문 21절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지금 돌비를 길갈에 세우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훗날 자손들이 이 돌비가 무엇이냐 묻거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홍해 바다 이 요단강을 말리시고 끊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조상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무사히 건너게 하셨다. 할렐루야. 후대 교육에 대한 말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한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하여 돌비를 세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절을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로 건너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단 말이죠. 하지만 사람은 기억이 영원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돌비는 이방 민족들에게 그 요단강가에 지나가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교육용 돌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는 일 중요합니다. 만약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신앙의 연속성은 끊어지고 후손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말 것이고 세상 문화가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들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돌비를 세우는 일 역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때마다 기념비석을 세우고 마음판이든 삶의 현장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기념 돌비를 세우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갈에 세운 12 돌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증거석입니다. 또한 이 돌들은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않고 늘 생각나게 해주는 기억의 비석입니다. 또한 이 돌들은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두렵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고 깨닫게 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비를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돌비를 세우지 못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 돌비를 세우고 가정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 놀라운 기념비석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돌비를 세우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는 돌비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돌비를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요 후손들을 위한 일이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이런 돌비를 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